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다시 한번 우리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성공하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이 있어요. 물론 건강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요, 이 코로나의 난리통에도 날마다 전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자,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그 대형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의 난리통에 전도할 생각이 나더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그냥 난 인사만 했는데 불구하고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말로 상처를 주고 정말 전도하는데 힘이 떨어지게 할 때마다 힘들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다른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잠깐 낙심에 빠져가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힘드네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10편에도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네. 마태복음 5장에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복 있는 자 8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복 있는 자일까? 라고 궁금해가지고 그 뒷소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이 속에서 낙담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무엇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거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잘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막 핍박해요. 핍박해서 막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잠깐 절망했지만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이 전도다 보면 이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 만났어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 만났는데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 부류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쭉 드렸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절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흘러가면서 편리성에 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편리함보다도 은혜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육신적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지 편리함에 취하다 보면 결국은요, 은혜도 떠나갑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동안 주일 예배하면은 교회에서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꼭 주일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처럼 편리한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더 좋은 목사님 설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선택입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지만 나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많은 목사님들 있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예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발생하는 원인과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되는 여러 가지 이유, 대처 방안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와 별개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를 왜 주신 것일까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 쓰지 말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비대면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감동이 왔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이지, 내가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은 단호하게 NO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장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록된 배경은요,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집합 금지 명령을 정부에서 내렸던 때란 말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때였거든요. 이 황제 숭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모임을 금지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히브리서가 기록되는데 그 시대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정부의 말에 이거 고분고분해야지 라는 거죠.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인도를 받는데 잠깐 있다가 내려와 버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가 꼭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아닙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로 나뉘어요. 대그룹 예배는 공동체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넘으면서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도 너무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예배 두 날개로 이렇게 쫙 펼쳐져야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는 상이 안 된다고 무시해버려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예배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날개는 접힌 거예요. 한 날개만 펴고 있는 거예요. 한 날개만 펴면 날개가 푸득푸득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날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한 날개가 꺾였어요. 한 날개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 공동체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소그룹 예배, 개인적 예배만 남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다가 한 날개가 딱 꺾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추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원하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강조드리는 건 뭐냐?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라는 거 중요해요.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가정예배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예배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저는 아벨이 떠올라요. 물론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벨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 또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웬만한 흉년은요 견뎠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웬만한 흉년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었던 거예요. 너무 심각한 기근이다 보니까 그리고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가서 결국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곤경에 처할 뻔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그런 흉년이 누구 때? 이삭 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시대에 동일한 정도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애국까지는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애국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그랄 지역까지 갑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곳에 갔죠. 그랄 지역에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랄 지역에 가서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그랄 지역에 내려갔지만 그곳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자기 부인을 또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였다가 공경에 처할 뻔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극심한 흉년 때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엄청난 기근을 만났는데 땅이 쪽쪽 갈라지는데 쪽쪽 갈라지는 곳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농사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씨를 뿌려봐야 헛수고다.
씨를 뿌려봐야 다 말라버릴 텐데 뭐하러 뿌리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씨를 뿌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했거든요. 어떤 말씀 하셨느냐?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씨를 뿌린 거예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로 그 해 몇 배나 얻은지 아세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단순히 잠깐 앉았다 가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도 성공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세 번째 노래죠. 그런데 표제를 보면 그 이전까지는요, 이 표제에 뭐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122편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자,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지은 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구나 라고 받으시고 그 예배의 성공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자,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주께 나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2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누가 건축하죠? 다윗이 건축하지 않아요. 다윗은 재료만 싹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에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성막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순히 성막만 덩그러니 이렇게 세워지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정말 중요합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 안고인 것처럼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중요해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들어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아가는 성막이 되는 것이지,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그 초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언약궤만 앞서면 승리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웠다고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한테. 빼앗겼다가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빼앗으니까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질병들이 막 생기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돌려보내는데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디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었냐면요. 이 기럇 여아렘 지방의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사람의 집이 20년 동안 보관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무나 옮길 수 있나요? 아무렇게나 옮기면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만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 메고 옮기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빨리 옮기고 싶어가지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막 날뛰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난 날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그것을 옆에서 웃사란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언약궤를 딱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빡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고 말죠. 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이나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엄청 축복하시죠. 이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고 있죠. 모리아산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야 돼요.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결국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대신 죽이시죠. 네. 이 모리아산 곁에 있던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요.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는 여기에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리아산 기슭에 세워져 있는 성막으로 향해 가면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이 먼저 이 다윗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먼저. 이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 날뛰었어요.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했거든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뛰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진정한 통치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정한 왕이 들어오시니까 다윗은 그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드디어 알았구나.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 자신도 물론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쁘시죠? 왜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옵니까? 보고 싶은 지체들을 만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기쁘죠. 저를 만나니까 더 기쁘죠. 그죠?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됩니까? 나는 다른 존재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물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더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받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통치라는 단어예요. 다스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데요, 감사 찬양하는데 무엇에 감사합니까? 무엇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하면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통과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 안전뱅이 거지가 앉아있었죠. 그 안전뱅이 거지가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죽어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바라보면서 한 푼 줍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신약에도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일으켜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 치렀는데 백전백승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전백승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걸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 전쟁 중에서요, 수많은 전쟁 중에서 다윗이 싸웠던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키도 엄청 컸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든 이 무기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무기들,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컸던 그런 골리앗 아니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옷도 목동 옷을 입었죠. 얼굴도 소년의 얼굴이죠. 힘도 없어 보이죠. 근데 손에 든 거는 뭐예요? 물매하고 돌 몇 가지 밖에 없다. 조약돌 몇 개. 그러니까 골리앗이 꼭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정말 이 모멸감을 느낀 거죠.
아니 나를 개로 여겨가지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무기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매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일단 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물맷돌 날라가 박힌다고 여러분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그 돌멩이가 다른데 어떤 뭐 갑옷에 맞거나 팔에 맞거나 그러면은 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맷돌을 라디는까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물맷돌 날라가 딱 꽂히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도 그냥 꼬꾸라져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서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했던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구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하라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어떤 것을 기도하십니까? 물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오늘날로 예배 드리는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삶을 가장 우선하며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속죄할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냥 평안하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죠. 그죠? 그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임을 알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예배 환경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고 그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신다? 자, 다시 6절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내용이 뭡니까? 형통의 내용이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 형통의 내용이 내 성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성 안. 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곳을 평안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거하는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궁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궁중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 가족 아닙니까? 자기 가정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 바로 그런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이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없이 방해함이 없이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그죠? 예배드리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이에 대해서 풀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JOY 그게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 JOY J가 뭐죠? Jesus first. 예. 주님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가 뭡니까? Other second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you third.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는 맨 마지막에.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번영이 뭡니까, 여러분? 성막의 번영. 성막은 더 이상 크게 키울 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복받은 교회네라고 할 때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다가 막 교회 덩치도 막 키우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정말 축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성막이 복하면 여러분 뭡니까? 성막을 더 키울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막 사이즈도 딱 정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 하라고 딱 정해주셨는데 더 키울 수 없다는 그럼 성막의 번영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의 번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죄가 있어도 빨리 주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속죄하고 말이죠.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지체들이 은혜 받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의 뭐예요? 성막의 번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방해받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에요.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크게 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의 부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많은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은혜의 통로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하는 지체들이 영적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형통의 축복과 가정에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